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베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세갈 지파에서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일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리아리아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해서 36장까지 있고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입니다.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마음대로 계수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 신은 목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부흥의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물론 숫자가 많이 있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뿌려지는 결과가 예배당에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셔서 계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 숫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또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그 부족의 숫자는 약 70여 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올 때에 그 숫자가 70여 명.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도 되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명이 있었죠. 두 명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죠. 야곱이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이삭도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사람을 계수를 하라고 합니까?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20세 이상, 그리고 조건이 싸울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싸울 만한 사람으로 계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2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성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기가 했는 말,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12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20세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너의 힘을 키우고 너희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준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는 관심이 있지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는 이제 아파서 못 나왔지만 어젯밤에 이제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루가 빨리 저물고 빨리 끝나는 것 같다고. 하루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아침에 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 준비부터 저녁까지 막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면은 너무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부족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스스로가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이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자기에게 한 공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은 오로지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방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 하나와 그리고 두툼한 방. 젊으신 장로님이, 나이가 엄청 많은 장로님이 아니라 젊은 장로님인데도 그때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장로님이시죠. 근데 거기 보면은 책상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상 하나와 그리고 두툼한 이제 방석 같은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라디오 같은 거 하나 이래 놔두고 그게 다예요. 십자가 하나 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방이라고. 저는 참 은혜를 받았던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성숙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전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 시간들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도우는 사람을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에서 함께할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함께하라 하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할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론과 모세가 지명해서 당신 루벤 지파의 누구누구는 나와 함께하자, 갓 지파의 누구는 나와 이렇게 함께하자, 나를 좀 도와라 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할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죠.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너희를 도울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우는데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루벤 지파의 누구누구다라고, 갓 지파의 누구누구누구다, 이사갈 지파의 누구누구다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은 리더를 세우거나 마음이 급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리더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있고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리더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입맛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합한 리더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각 또한 멀리서 보는 거와 가까이서 보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봤을 때는 실망할 수가 있고, 멀리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은 리더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꾼인지 이 사람이 바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충우돌을 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또한 가정에서는 리더가 되어지기도 하죠. 부모는 가정에서 리더이죠. 나 또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따르는 자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사울 왕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다윗 왕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바울 같은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또 리더는 하나님이 세웠고, 또한 가정에서 내가 리더가 되어짐을 기억하고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숫자를 이제 신고하고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없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떠한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너무 힘들어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지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광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곳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 있다고 내가 느껴질 때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만나와 같은 역사들 내가 광야에 있는 동안 허락하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민수기 1장 1절에서 14절,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어로는 넘버즈,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다, 숫자를 세게 하시다,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한 리더가 세워졌을 때는 그 리더 하나님이 세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광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